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5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셈.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삼.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혹시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병중에 있거나 또는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도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해방 전후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위대한 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온전한 제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 독재주의나 이슬람 원리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곳들이 하루빨리 해방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저 북쪽에는 2,500만 주민들이 숨쉴 자유조차 얻지 못하고 복합 정권에 78년째 신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저 북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붕괴되어서 모든 주민들이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자유민주 체제에 살면서 시대착오적인 공산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데 또한 그들이
우리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13 대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 정말 결정할 큰 득이 될 수 있는데 간절히 바라건대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순수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가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물질과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끼리 온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보내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모두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오고 또한 아버지께 돌아감을 원리 기억할 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누고 베풀 때 더 큰 은혜와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적게 가졌을지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거 5월 전체는 가정의 달로 지키니까 함께 여러 가지 기념일마다 함께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혼란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각종 사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중에서 마약법제, 그다음에 중국의 간첩 사건, 또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 이지매매들, 이 모든 것들이 실종 이런 것들이 정말 악한 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6.3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자유민주주의 제자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지금도 또 최근에 또 인도 파키스탄이 또 분쟁 중에 시작됐죠. 곳곳에서 이제 분쟁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모든 분쟁 가운데 그 선한 뜻이 있어서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이처럼 주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늘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과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참된 스승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어머니는 죽고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가 버린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며칠 후 함께 들어온 동생마저 죽자 그 충격으로 그 소녀는 미쳐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실형마저 잃었으며 괴성을 지르며 막무가내로 죽으려 했습니다. 결국 앤은 의사로부터 구제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병동 지하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모두들 앤을 포기했을 때 로라라는 노 간호사가 앤을 치료해 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는 다른 치료법보다 늘 앤의 곁에서 있어 주었어요. 말을 걸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나 목석 같은 앤은 전혀 응답이 없었답니다. 과자를 가져다 주어도 먹는 법이 없었어요. 다들 앤을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라는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았고 용기를 내어서 앤에게 더욱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앤은 조금씩 반응을 보였고 만 2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판명되어서 시각장애인 학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어느 독지가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애는 그런 어느 날 애는 우연히 신문 광고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7세 여아의 가정교사를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았어요. 애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하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애는 생후 9개월 만에 시력을 잃고 바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짐승과 같은 여자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바로 헬렌 켈러였고 그의 가정교사를 자처한 이 애는 바로 앤 설리번입니다. 로라가 그러했듯이 앤은 48년 동안 헬렌의 곁에서 그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헬렌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하였으며 20세기 타임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앤 설리번이나 로라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약한 사람이 되느냐에는 그것에 미치는 것은 첫째는 어떤 부부를 만나느냐입니다. 또는 두 번째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세 번째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크게 좌우됩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한 분의 스승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선생과 교사는 많이 있지만 참된 스승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상 중에 군사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동급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또한 스승은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유교 사상이 입각한 이 스승에 대한 공경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말씀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순종을 넘어서 거의 복종을 해야 했으며 틀린 말에도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유교 사상에 입각한 스승에 대한 높임은 사실 성경의 그것과는 좀 다른 게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스승에 대한 권위를 임금이 부여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가 대부분이어서 자발적인 존경과 공정의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도 본보기가 될 만한 아름다운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마련이에요. 자, 오늘 요즘 청소년들은 잘 모르지만 저를 비롯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학교를 생활할 때 그 당시에 선생님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었죠.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하시던 선생님들도 계셨고, 인격적으로 이 모욕감을 느낄 만한 언어 폭력도 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전체 선생님들 중에 극히 일부분이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수업료를 내지 못하여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있던 아이들에게 대신하여서 공과금을 대신 내주는 분들도 계셨고, 진실된 마음으로 학생들의 상담을 하신 분들이 더 많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현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뭐 비유하자면 그이 바닥을 지나서 이미 지하실을 헤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권이 많이 무너져 봤습니다. 특히 이런 좌파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로는 특히 이 학생인권 조례 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을 특정 사상의 이 홍위병으로 양성하는 듯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쉽게 말하는 그 뭐 사상의 자유를 준다는 사실 이것은 좋긴 한데 왜냐하면 이 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내 사상을 통제하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준다 하면서 특정 집회나 그런데 막 견학을 시키고 강제로 막 데리고 가요 아이들을. 그래요. 응? 또 이건 진짜 웃긴데 임시 출산의 자유. 이 청소년들에게 임시 출산의 자유 이건 사실 뭐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굳이 여기 집어넣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에 될 만한 행위를 하라는 거잖아.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러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의 자유? 그러니까 이 어른들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아이들에게 뭐 몰라도 되는 것들을 강제로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 그런 거죠. 두발자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는데 뭐냐면 소지품 검사 거부의 자유. 왜냐면은 학생 신분으로서 가져오지 말할 것들을 가져온 경우가 있거든요. 담배라든지 흉기라든지 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당하게 가져왔 이걸 검토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까지 다 못하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뭐 인권자는 그럴듯한 말을 포장했지만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학생들을 특정 사상에 경도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음? 결국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교권이 붕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처럼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욕설과 체벌은 당연히 없었고 늘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칭찬과 격려의 말로 학생들을 대해주었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뭐 같이 어디 놀기도 했어요. 이뿐입니까? 혹시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집까지 찾아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어려웠던 부모님들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좀 살갑게 대해줄 수 있었고, 이 학교 선생님과 단위 권위적이지 않고, 정말, 월급도 받지 않고, 이 자비랑으로 하는 거였지만,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그 아이들을 예, 돌봤던 제 추억이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주일학교가 굉장히 부흥할 수 있었다 저는 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교회 가는 것이고 그것도 기껏해야 한두 시간 있는 것밖에 아니지만 일주일 내내 하는 학교보다는 오히려 교회 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아주 교회 생활이 전 즐거웠어요. 제가 방금 소개한 이런 교회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던 이 교육 방법을 쉽게 말해서 멘토링이라 그래요. 21세기 대안적 교육 방법으로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데 또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러한 교육 방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방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장 오래되었고 오늘날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천국의 지혜를 가르치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교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사,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특히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율법의 지식적인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키고 실천한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뭐 일법의 전통과 규례를 만들어서 더 세분해서 우리 일상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조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자기들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걸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키지 못하면은 비난과 비판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그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에 뭐가 옳으냐? 라는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바리새인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갔을 때 그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해도 걸리고 치지 말라고 해도 걸어. 근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죠. 음? 또한 예수님은 너무나 그 당시에 아주 배우지 못한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성김의 삶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누가 더 크냐. 그 12번 중에서도 내가 수석 제자야, 내가 어디냐 서로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앉힙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부터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제자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사랑. 이것이 옳으니라. 수원에 있는 원천 침례교회에 김효서 목사님 쓰신 책이 있거든요. 이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말한 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다. 참 공감이 많이 가는 가르침이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님과 최대한 비슷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은 세상에 지식을 가르치지 않지만
하늘나라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칩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들이 맡은 귀한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어,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기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칠 선생님이 있었어요. 키는 평균 이하였어요. 체중은 평균 이상이셨더라고요. 외모는 지극히 평범하셨지만 이분은 저의 사춘기에 그 방향을 잡아주셨고 항상 배고파하던 저와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떡볶이와 쫄면을 사주셨어요. 또 본인은 집까지 걸어가더라도 제가 집에 갈 차비가 없을 경우에 대신 제 주머니에 돈을 넣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라고. 기도가 뭔지 몰랐던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때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그분 결혼식 때 저희 또래 친구들이 다 같이 가서 축가를 불러주었던 기억이 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멘토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노 간호사 로라의 헌신적인 사랑이 앤 설리번을 만들었고, 앤 설리번의 헌신이 헬렌 킬러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수고와 헌신이 또다시 세계적인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요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많지만 우리 이런 것들 항상 주일학교 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격려하고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서로 섬겨주고 높여주는 그 사랑의 방법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 탄생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호사 로라의 헌신이 앤 설리번을 만들었고 앤 설리번의 헌신이 헬렌켈을 만들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수고하기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맡은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걸로 믿고 기도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